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 메데파사나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라면 예외가 없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겠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하냐?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계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여인이 이제 상계가 임박하였을 때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주여 삼창 정도가 아닙니다. 해본 지 오래됐죠. 주의 삼창. 기도원에 가면 주여 삼창하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는 약속이 아니고 성경을 그냥 갖고 와서 내한테 필요한 걸 붙들고 하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야곱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71회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여인이 상고를 겪는 정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던져주시는 거예요. 던져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람과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죠. 자기 하나 포로로 잡힌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로는. 그리고 세계의 거민도 생산하지 못한다.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자들이 이런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또 세운다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바람 같아서
헛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도가 헛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헛거죠. 아니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왜 헛겁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는데, 헛거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헛거라는 걸 알아야 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도가 헛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야기. 아니 맨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래 됐으면 좋겠다 저래 됐으면 좋겠다. 맨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자기한테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그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현장으로 이끄십니다.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는데,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잘되든 잘못되든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현장으로 인도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마치 뭐 확률 게임이 아닙니까? 확률 게임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 어쨌든 돈이라도 잘 벌고 십자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까지 알아요. 그 마음까지 다 안다고요. 그럼 왜 자꾸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좀 하세요, 제발. 이거 생각 안 하는 멘트를 날리는데, 기도를 하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기쁨이 넘쳐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같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해도요, 환경이 그렇게 안 둡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말아 해도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착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죠. 지금 이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헛거예요. 헛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앞서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명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이방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대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대부분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육신의 부활을 예언하는 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언유가 많다라는 겁니다. 언유가 엄청 많아요. 이사야서는 특히 언유가 굉장히 많아요. 언유가 많은데 언유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설법도 많고요. 그 언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거의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은 자를 살려버리죠. 지금 우리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성도들은.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주님 앞에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 호세아 14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4장 5절. 이슬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살린다는 의미가 완전히 우리를 죽이고 단절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나의 그 연속성이 보장되는 살림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벌하실 때 너희들은 잠시 밀실에 들어가서 숨으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유대인들은 그 심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은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성도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서야 누굽니까? 박영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도 성도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다 당해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당해야죠. 안 죽습니까? 목사님 방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데 안 죽어요? 죽어요. 죽었는데 성도는 잠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뭐 정이 들었으니까 슬프죠. 인간이란 육이란 자체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죽는 게 복이죠. 그죠? 제가 그 목사 우리 동기들 사이트에 한 60 몇 명이 있는데 그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는 이제 이렇게 부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위로한다시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사람 죽었을 때 그리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도 해놓고 죽으면 박수 칠 일이죠. 졸업했잖아요. 이제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간 일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했거든요.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나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빛난 이슬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이 죄악된 자들을 심판을 하고 심판을 하면 심판받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기준에 의하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이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구원자가 오신다 했죠. 로마서 11장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다음 주 또 언급할지 모르지만 10편 14편이나 53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늘 위에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심판 안 받을 거야. 지금 이런 본문들이 나오니까 나는 심판에서 죄인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에 아멘할 수 있는 자는 성도뿐입니다. 성도 아닌 자가 꼭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이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긴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말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악마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늘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주님의 죽으심에 늘 참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연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의 마음속에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